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문 위에 소 제목을 보시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어제 본문인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고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연합의 장이자 한 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208장이 떠올랐습니다. 208장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진정성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은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했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주신 나 사도 바울은 맡겨주신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곧 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곧 교회의 일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곧 복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온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를 밝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는 자신의 역할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개개인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자리에 계신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읽은 25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과 이루는 것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하나의 방향, 하나님의 한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자 약속하신가 구원하시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은 곧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이를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내 삶을 인도합니다. 이 도우심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더니 잘 헤쳐나가더라. 힘겨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주변에서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계시긴 한가 보네. 이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도 알지 못하게 외부로 흘러나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곧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은 곧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일인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이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함은 곧 나의 구원과 나를 통해 이어질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쉽게 잊고 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는 말이 곧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하며 하는 말들이 구원을 이루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과 가까운 일들이 되어야 하며, 하는 말과 하는 모든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말과 가장 근접해야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합한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직분자와 사명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지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선 한 가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찬양을 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는 우리가 열심히 안내함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남을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있으면서 그 모습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아멘.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옥중에서 겪는,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 다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흔적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내 몸에 새기나 둘 다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저는 다음의 해석을 동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당연하게 여겼으며, 또 그 고난은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을 저는 타당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다고 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나 보다, 완전하지 않은가 보다, 그 고난이 충분하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앞으로의 복음의 고난과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사명, 그 어려움들을 다짐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거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사명자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복음 전함에 힘을 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난이 동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옥고를 겪었으며, 다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복음의 사명도 연합하지만 그와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여기에서 돕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를 돕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앞부분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하고 또한 분별하기로 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의 성장은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해 올바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황된 이야기나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복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해 우리 입술에 나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부합한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사람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바른 진리와 그릇된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그와 같은 일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각 사람을 권하고는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권면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완성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기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 안에 있기를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의 성장이 아니라 혹은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가 있거든 권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면하기를 또한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힘냅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함께 예배에 힘을 다합시다 라고 힘을 다해 권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 서로를 돕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동적이거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보다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함께 권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복음의 수고를 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그려진 본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봐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 이는 곧 사도 바울이 우리로 바뀌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곧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이 곧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겨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완수하면은 고난이 따라올 수 있음을 각오하시고 여기에는 복음의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말을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근사한 날을 기대하는 곳,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